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곧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그만치 4,000명을 먹이고도 7 광주리를 남기는 내용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말씀의 내용부터 풀어드리며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장에 우리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리오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도 거기는 12강주리를 남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는 이적들이 있습니다. 12강주리의 이 12자는 세상의 완전수이고 7 강주리의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와 8장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면 저리 가다가 길에서 기진맥진 할 것이 아니냐.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반드시 있으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8장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남자만 해서 그 장정만 표현해서 장장 4,000명이었습니다. 여자분들은 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인들도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정들만 4,000명이라면 남자 플러스 여자분들을 플러스 원으로 표현하고 어린아이와 나이 드신 어른들을 생각하면 장장 2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려면 우리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고쳐서도 부족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어쩌면 빨리 보내고 좀 쉬고 싶을 그런 법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돌아가다가 기진맥진할까봐 칠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하여 4,000명을 먹이시고 7 강주리나 남기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 그 6장으로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본문 8장에서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에는 또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상이 누구였느냐는 것입니다. 처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이적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은 단지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만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12 강주리를 남기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 7 강주리를 남기신 것은 숫자 12와 7이라는 그 숫자의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얻는 그 영의 양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을 우리는 유의해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그들은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광야만 바라보고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 일을 어찌할꼬, 이를 어쩌면 될꼬,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의 죄진 그 일에만 빠졌어 탄식하며 탄식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탄식하면서 말입니다. 애굽의 탈출기부터 시작하여 인간은 이미 느끼고 체험하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범사에서 체험한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했기에 툭 하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자신을 한탄하고 현실을 비관을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행동을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세상 사람과 사람이 무엇이 다를까요? 믿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를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이 말씀 많이 어디서 들은 말씀이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이었다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는데 나를 믿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겸연쩍어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이 자녀들 보기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아주 쉬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딱 한 가지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허물리 저 북한에도 김일성이도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셨고요. 그런 저가 저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나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또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아예 없는 제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러나 환난과 풍파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알 수 없다가도 어려움이 부딪힐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에 물이 막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잠시 자고 계시는 그 순간에 얼마나 다급했던지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어서 빨리 일어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죽게 됐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너희와 같이 있지 않느냐? 세상을 창조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는 이 믿음을 예수님이 같이 저들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신 그 성난 파도가, 그 파도가 물 안으로, 배 안으로 들어오니 그것이 겁이 나서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얼음이 처해질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의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남는 것이, 능히 이기고 남는 것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이렇게도 없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제자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매우 작은 사람들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을 가져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홍보를 하여 구간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더만 어느 날 방언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비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성령인지 미혹의 영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하여 보지를 않았으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려 한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1년에 신구약 한 번 정도는 참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나이만큼을 그 성경을 통독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그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록하면 기록할 것을 둘 데가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셋째, 그렇다면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하며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체험의 종교인, 하나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든지 체험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체험하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전인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마음도 다하고 우리 뜻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렇게 성난 파도가 얼렁거리는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여기며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에게 순종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풍랑에 있는 바다를 보고 무서워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저들이 알았더라면 그러한 행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두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로 보게 되니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때렸습니다. 그러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니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까지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한탄하신 조로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기 연언하고 살리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광명체가 생겨났다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천지는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것이 바다야 바람아 전제하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가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일까 보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염려와 근심일까 보냐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아뢰라. 아뢰기만 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여 우리의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들지 못하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세상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한 시간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풍랑을 보고 무수한 제자들처럼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만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이유를 찾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근심이나 두려움이 자신에게 늘 떠나지 않습니다. 산 넘은 산이지요. 설상가상 세상에서 찾고 난다면 또 새로운 염려와 새로운 근심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없어질 것을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큰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하는 자, 그러므로 인생의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도 항상 담대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 이것이 진정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에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꾸 걱정되고 근심이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부여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능력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고침도 받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능은 고기를 통해서 우리는 늘 기도 밀어붙이며 응답받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빌립보서에 와서 또 보니 빌립보서 그 4장 6절 7절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과 네가 기도로 간구하는 그런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리를 통하여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것 비밀한 것을 보여주실 것이니까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감사를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감사한금을 할 때 봉투에 적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해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할 줄 믿습니다가 더 완전하지요. 그것보다도 아직 되지 않는 것을 각오 완료 행으로 통해서 하나님 이미 된 것을 믿습니다가 더 믿음이지요. 미리 그렇게 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가불이라도 한 것이냐 가져와서 이미 됐다고 완료행으로 감사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환입니다. 그리하면은 결과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나에게 평강 주시는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기도하면은 그렇게 믿고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편안함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면 더욱더 기도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요령이 필요 없어요. 기도에 무슨 요령이 필요합니까? 목사님 기도하는데 요령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안 돼요. 요령 좀 가르쳐 주세요. 참 딱하세요. 단번에 저는 그렇게 하죠. 집사님,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요? 어머니의 배를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요? 긴 자리 많은 자리를 걸어가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주셨던 그 어릴 때는 아버지의 손길, 어머니의 따뜻한 그 보살핌을 우리는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했던가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손길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요령이지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힘든 마음으로 왔어요. 세상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아버지 왔어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어요. 소상히 자신이 처해진 것을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막대에 떠여져 있는 작은 나무 조각과 같은 그런 뼈에 자신이 올려놓은 것 같이 언제 내 인생엔 저렇게 꺼져갈지 모르는 그런 희망도 없는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나의 손을 벌쳐서 한 번만 터치만 해주신다면, 단 한 불이라도 눈길만 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걱정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던지, 그때는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 라고 생각하며 신앙각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에베네셀이 되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신 하나님이 미래도 그렇게 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시기에 신자가 당할 만한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당할 만한 기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염려와 걱정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힘이 솟습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도리고 우리 신자의 믿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지구의 종말이 가까운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는 실감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온 인류가 상상도 못한 우한 코로나를 통하여 보십시오. 온 인류가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이제는 형제와 형제도, 교우와 교우도 이제는 믿지를 못하고,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면서 대면을 하지 못하고 서로 비대면으로 생활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정치대로요, 경제는 경제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모두가 비대면으로 온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풍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오래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민족의 맹직의 설을 맞이하여 무장해야 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결단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믿음만을 무장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기회만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에 심했지만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고요, 우리의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살지 맙시다.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속이려고 그러고요, 속이 먹으려고 그러고요, 수많은 성난 이리가 굶주려서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의 신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마음에 호신경을 새기고 전신갑주를 갖고 나가는 그 자들은 결단코 마귀들이 우리에게 건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상 나쁜 생각이 들어도 순간적으로 그 나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끝내버리십시오. 이 그 흉악한 귀신 마귀야, 나에게 나쁜 생각을 심어주고 나에게 들어가 역사하는 이 더러운 영아, 예수님을 명하라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방어되지어다. 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중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세요.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날도요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이 이게 지금 앞에 와 있어요. 하고 싶어도 이제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죽어난 영혼을 살리려는 일도 그래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도하며 사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걱정거리는 주님이 대신 맡아 주실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